여러분, 서울에 있는 어떤 유명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그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명예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고요,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면 알만한 교회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데 명예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것을 자기의 프라이드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기들만의 모임을 갖고, 특별히 성경 공부 모임을 따로 만든다든지 또는 봉사나 친교회 모임을 만들어서 수준이 맞거나 또는 내 마음이 맞거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룹을 짓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에도 명품이 있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명품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그분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다하여 교회를 돕습니다.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소외감을 가지게 되고 차별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명품 그룹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교회 안에 차별적인 그룹이 만들어질 때는 그때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정말 절대 허물 수 없는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이 계층 간에 마치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둘이 가까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와 원수가 가까워지게 만들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한 새 사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우리의 장벽과 허물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하는 많은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즐겨 듣고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살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같이 먹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마셨고 살과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의 그 살과 그 피를 오시리라 하신 그날까지 기념하는 공동체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모든 계층과 간격과 담이 무너져서 하나가 된 새 사람이 된 공동체다.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마심으로 몸이 된 공동체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파벌이 생겼습니다. 사분오열되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어떤 이는 바울에게, 어떤 이는 게바에게,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한 교회가
자기들이 따르는 지혜로운 스승을 따라서 갈라진 것에 대해서 통탄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넘어가면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 바울은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그러므로 물 주는 이나 뿌리는 이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동력자들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과 집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저들은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 사역자를 따라서 교회가 갈라져서는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때로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목사님을 세워서 교회를 이룹시다.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목사님이 먼저 시작해서 교회를 출발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시작했다 할지라도 교회는요, 철저하게 목사님이 세운 역사적인 유물이나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밭이고 집이고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상의 단체처럼 보면 안 돼요. 세상의 단체는 흠과 티가 있어서 바꾸자, 깨트리자, 흩어져서 다시 모으자 그러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갈라져서도 안 되고요. 파벌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갈라졌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교회당 바깥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당을 짓는 것은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 여러분들이 모이는 예배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예배 중에 드리는 성찬의 의식조차도 다 갈라져 버렸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멘. 교회로 모일 때에 여러분 안에 분쟁이 있는 걸 내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런 좋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였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때로는 부요한 사람이 집이 넓으니까 자기의 집을 성도들에게 오픈합니다. 우리 집에서 모이십시다. 그래서 마당에서 모이고 뜰에서 모이고 그 집 방방마다 성도들이 모여요. 왜? 부유한 사람이니까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서 다 모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 집에서 모이는 계층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유한 사람들, 서민들, 그리고 노예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들이 뭘 행했느냐? 여러분, 성찬을 행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성찬은 아주 간소화된 성찬입니다. 하지만 초대의 교회의 성찬은요, 식사를 겸한 애찬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날마다 자기의 재산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음식을 먹는데 성전에서 모이고 자기 집에서 모이고 떡을 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성전에서도 모였어요. 그리고 집에서 모였어요. 뭘 했습니까? 떡을 떼고 순전함과 기쁨으로 교제했대요. 자, 이때 이들은 성찬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다 준비하지만 그들은요, 어떤 부유한 집의 사람이 집을 오픈하고 열어주면 자기의 물건과 재산을 통용하듯이 자기가 먹어야 될 음식을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자기 음식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온 교회가 모이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그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었고 초대 교회의 성찬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죠.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자기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놓고, 야, 우리 먼저 먹자.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먼저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온 서민들과 노예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죠. 그래서 속담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음식 먹지 못하면요 섭섭해요. 내게 어떤 할당된 음식이 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속상해요. 아마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서민들과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로 저녁에 모이면 그 자리에 나를 위한 음식이 있고 음료가 있으니 그 음식을 먹고 온 하루의 피곤함을 다 풀고 교회의 하나됨을 누리자. 그리고 갔는데 웬일입니까?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먹는 사람과 늦게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별이 돼요. 예를 들면 여행을 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느 좌석에 탈까요? 무슨 좌석 탑니까? 안 타보셨어. 타봐야지 말을 하지. 비즈니스석. 비행기에 쫙 공간도 넓고 칸도 있고 버튼을 딱 누르면 그냥 180도 쫙 누워서 벨만 누르면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음식도 달라요. 좀 비싸죠.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좌석 타고 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좌석 타고 가요? 경제적인 거. 아주 좁고 많고 화장실 한번 가려고 그러면 실례합니다. 비집고 나가고 또 들어가려면 미안하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분이 있고 계층이 있어요.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와 같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말씀에 그랬잖아요. 허물 수 없는 그 계층의 담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허물어 주어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했다. 평등하게 하셨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예수님 안에서 다 천국 백성이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혼식에 갔는데 여러분, 결혼식 가면 뷔페를 먹으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먼저 음식을 먹습니까? 끝나고 먹습니까? 끝나고 먹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어저께 딱 갔는데 음식을 저희는 먼저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젓가락 대고 다 헝클어지고 음식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결혼식 가면 혼주 인사드리고 먼저 먹어요. 딱 가니까 깨끗하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와 같아요. 부유한 자들이 차려진 음식을 먼저 먹어버리니까 나중 온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인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더라도 그들은 상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계층이 교회 안에 나뉘게 될 것이고 차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예식입니까? 어디 야유회 가는 게 아니에요. 성찬을 행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성찬은 자기의 만찬을 먹은 것이지 주의 만찬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우리가 행하는 초대교회 때 이렇게 행하는 이 성찬이 뭐냐? 이게 주의 만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과 피를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었어요.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갖다 먹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음으로 주의 만찬이 되지 않고 이게 무슨 만찬이 되었어요? 자기의 만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됩니까? 그게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합니다. 이 작은 떡과 작은 잔에 들어있는 이걸 마시면서 우리는 뭘 기념하고 무슨 의미를 생각합니까?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는 다 같은 성도다. 우리 안에 차별도 없고 우리 안에 계층도 없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한 몸이며 하나다. 바울이 지체론에서 이야기했듯이 눈도 중요하고 팔도 중요하고 연약한 지체가 더 요긴한 것처럼 우리는 다 중요한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을 먹고 마신다 그래서 그게 성찬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찬을 위해서는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먹으라 그래요.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지 않을까? 이 성찬을 먹기에 나는 온전한 삶을 살았을까? 회개하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성도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나? 형제들을 나도 모르게 차별하지 않았나?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나? 여러분, 그 미움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이건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끝나는 자기 만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만찬을 먹고 여러분들은 배불렀을 뿐이다. 아무런 효력과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찬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다가 형제와 함께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라? 예물을 놓고 갔다가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담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거나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성찬을 먹습니까? 하나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가질 때 여러분 안에 참 화해와 평강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들랑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 성찬을 행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부부 간의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형제 간의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성도와 성도 간에 아픔이 있었던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왜? 한 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입니다. 한솥밥을 먹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한 성찬에 참여한 식구예요. 차별될 일도 없고, 그리고 계층이나 갈등이나 우리 사이에 아픔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중요해요. 구약이나 신약에 언약이라는 말씀 뒤에 보면요, 항상 뭐가 따라오느냐? 이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저주가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 언약의 예식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29절 말씀해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선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요, 이 언약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언약이 된대요. 그러므로 30절,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즉, 새 언약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뜻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 함부로 행하거나, 그리고 형제 간에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성찬을 보란 듯이 그렇게 받으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그 결과로 약한 자와 그리고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많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 교회 가운데 임하여진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을 잘 돌아보시고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를 돌아보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며 이 잔을 마시면 나의 만찬은 될지언정 주의 만찬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찬의 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